오늘 이제 이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지경이 넓혀져 가는데요. 아,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그 어떤 하루살이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어떤 지혜롭다고 해서 어떤 내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작은 지식과 꾀를 내서 어떤 그 상황을 모면해 가고 피해 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혜는 어떤 거냐면 성실히 행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성실한 자. 참,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 많은 재주를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일을 할 때는 성실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실하셔요. 약속한 것을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그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끊어질 듯 하면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삶은 뭐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현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현숙한 사람,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나니. 진주보다 더 좋다. 여러분, 이 진주는 비싸죠. 그리고 귀해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현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살면 현숙한 여인, 현숙한 남편, 아주 지혜로운 남편, 다 가정에는 만남이 현숙한 여인인 줄 믿습니다.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다. 게을르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밤낮으로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여기 보니까 남편의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의 삶이 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13절 보면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지고. 굉장히 부지런한 여인을 말하고 있어요. 개미와 같이 부지런히 살피는 거예요. 안과 밖을 살피는 여자. 참 우리가 주부들은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움직인 거 보면 주부들이 그냥 정말 남자들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그냥 부지런히 움직이는 걸 봐요.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죠.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 궁핍한 게 사라지고 그 가정이 대를 이어가면서 풍요롭게 되고 자손이 잘 되고. 그러니까 한 가정에 이 현숙한 여자를 얻는 것은 대단한 큰 축복이죠. 예, 저희도 우리 집사람이 아플 때 우리 아들 장가 가기를 놓고 기도할 때 현숙한 여인, 우리 집사람은 이 잠언 31장을 놓고 기도하고, 저는 이제
그때 창세기 나갈 때 24장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놓고, 리브가가 현숙한 여인이에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르잖아요. 응? 아브라함이 그 종을 향하여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 자기 친척 집으로 보낼 때 그저 낙타를 보냈는데, 종하고. 근데 가서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그 낙타와 그 종에게 물을 먹이고 부지런히 섬기고, 그리고 자기 집에 잘 수 있도록 방을 내주고 아주 현숙한 여인이죠. 그리고 그 응답을 따라서 그 여인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참 많은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 현숙한 여자,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해. 그냥 엉덩이 붙이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고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을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정말 남편에게 남편이 믿게 하고 이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려면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면서 그냥 집안일도 부지런히 치우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에 들게끔 다 가정일도 하면서 게을르지 않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그러면서도 여기 보면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한번 15절 읽어봐요. 얼마나 부지런한가? 15절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16절 시작.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러니까 한 여인이 집에 오므로 그 가정이 날마다 이렇게 물질도 불어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그냥 이렇게 자꾸 뭔가 돼가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돼가는 집안. 현숙한 여인. 참 남자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자를 잘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자녀들 교육은 남자는 가서 돈 벌어오고 그러지만 요새는 뭐 같이 봅니다만, 그래도 엄마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해요. 엄마의 교육, 자녀에게는. 아빠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교육은 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만 한다고 교회 집안일이나 삶을 등하시하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고 빠르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냥 이 집안에서도 어떤 식기를 닦아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먹는 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성실해야 돼요.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부지런을 떨지 않아서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밭을 사고 논을 사고 땅을 사고 포도원을 일구고. 한번 17절 18절을 더 읽어봐요. 참 얼마나 부지런한가 몰라요. 이 여인은 17절 18절 시작.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러니까 밤중까지도 그냥 장사하는데 잘 되는 줄 알고 불을 끄지. 아주 상냥한 거예요, 항상 이 여인은. 그러니까 이런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 미래를 준비하는 여인, 가정을 준비하는 여인. 참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부지런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참 이걸 놓고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며느리 자랑을 조금 하면 아주 부지런해요. 정말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말 한마디가 떨어지면 있습니다 하면 다 끝나자마자 움직여. 참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이게 옛날에 직업이 저기 뭐지 의사들의 이게 어시스트, 그러니까 수술할 때 이렇게 이제 의사 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있다가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준비하면서 어시스트를 했었거든요. 뉴욕 그 NIU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수술하면 뭐 이렇게 핀셋도 주고 메스도 주고 뭐 이렇게 주지 않으면 가위도 주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툭툭툭툭 호흡이 맞아야 되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뭔가 이렇게 하면 호흡이 맞아. 뭔 말하면 말하기보다 무섭게 떨어지더라. 이렇게 부지런 현숙한 여인. 그걸 참 느끼면서 감사했던 적이 많은데요. 지금도 뭐 이렇게 조금만 시간만 나면 오라가고 와서 식사하라 그러고, 근데 내가 잘 안 가요. 예, 제 삶은 제 삶이니까. 현숙한 여인. 참 한 가정에 현숙한 여인을 만난다는 건 그 가정, 여러분들이 살면서 물질이 이렇게 작고 지경이 넓혀지고 물질이 많아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숙한 여인. 남편도 성실해야 되죠. 아내에게 성실하고 자녀에게 성실하고 가정에 성실해야 되는 거죠. 이게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다. 미래가 이렇게 개미를 보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우리 집에도 막 개미집을 짓고 이렇게, 이게 겨울 되면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이게 봄이 따뜻하면 나와서 막 뭔가를 물어다가 개미집을 짓고 그 안에다가 먹을 것을 저장을 합니다. 뭔가 하나를 발견하면 여러 명이 협동해, 여러 명이나 여러 마리가 그냥 협동을 해서 막 물고 가고 또 오고 가고 오고 가고, 뭔가 그렇게 분주한지 몰라요.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개미를 보면. 예? 이게 현숙한 여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현숙하는 건요 자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이어지고 그 자녀는 또 그걸 보고 배워서 또 자라서 결혼한, 그러니까 이 부모의 교육이라는 건요 나 하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한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냥 천대까지. 아멘. 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도 부지런하고 가정에도 부지런하고. 예? 가정 생활이 얼마나 바빠요. 저도 이렇게 이제 가정 주부면서 목사면서 그저 뭐 저 다 하잖아요. 뭐 가정 일도 다 하고 또 요새는 또 은행 일까지 좀 봐요. 제가 대단해졌어요. 정말 뭐 기특해요. 은행 일을 보면서 야 나도 이 되네. 어? 이제 요새는 이 핸드폰으로 또 은행 일을 봐요. 야 나도 되는구만. 음? 이게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집에 가면 가만히 안 있어요. 얼른 빨래통에다가 빨래 탁 분리해가지고 얼른 빨래 넣고 또 빨고 나면 또 빨아서 이리 내놨다가 또 이쪽 저기 뭐야 드라이 뭐지 그거 건조기에다가 또 말리고 건조기에다 말리면 이제 개기는 귀찮아서 게을러서 못 개요. 그냥 한 군데다 던져놔요. 개는 거는 정말 개는 거 시간 많이 걸려요. 이게 갤러 오려면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게. 그리고 시간 어차피 내서 꺼이내 입으면 펴야 되잖아. 그냥 펴서 던져놨다 주워 입는 게 빠르지. 어차피 빠른 것을 선택하니까. 그래 그냥 우리 복도에는 그냥 갔다가 툴툴툴툴툴 이래 흔들어놔요. 그래 놔야 이 보고 주워 입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어느 날 하루는 아이고 이제 좀 개놓자. 그래서 시간을 내서 개 보니까 그 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또 개라니까 또 귀찮아. 흐트러놔. 이래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하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바빠요. 막 밖에 이놈의 시골 사니까 밖에 일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응? 뭐 풀 단속해야 되지, 또 뭐 이 저기 뭐야 벌레 단속해야 되지, 뭐 약 쳐야 되지, 또 뭐 가지도 쳐줘야 되지. 이 신경이 보통 막 새똥 싸놓지. 이상한 짐승들이 와서 똥 싸놓고 나면 또 치워야 되지. 아니면 이 보통 바쁜 게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진짜. 응? 부지런하면은
이게 정결해지고 지인이 넓혀지고 참 이런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부지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부지런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내가 부지런하고 남편이 부지런함으로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고 가정에 유익을 주고 경제적인 유익을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만 그 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부지런해서 힘들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유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그걸 보고 배우면서 사랑하고 존경하잖아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게을러 빠져서 여러분들이 물질도 못 얻고 가질 것도 별로 모으지도 못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고생이지만 자녀들도 고생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도하세요. 가난은 내 대에서 끊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난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난은 쉽게 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어느 정도의 부가 축적이 돼야 그때부터 부가 축적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먹고 살기가 바쁘기 때문에 절대로 가난은 대물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부지런해서 여러분 대에서 삶에서 가난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고 움직이고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제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해보니까요, 시골에서 썼던 것을 항상 제자리다 갖다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쓰고 나면 조금 귀찮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다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굉장히 시간이 단축돼요. 그냥 어떤 일이 있을 때 곧장 가서 그것을 집을 수 있으니까 부지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 것도요, 부지런해야 갖다 놔요. 게을르면 그냥 막 던져 놓거든요. 근데 부지런하면, 쓰고 나면 반드시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쓰고 이 사람에게는 미래가 풍요롭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만 풍요로운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본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이 유익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있는 사람 옆에 유익을 줘야 돼. 절대 불편한 걸 줘서는 안 돼. 현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정말 우리 며느리가 귀해요. 진주, 여기 지금 보니까 값진 진주보다 더하니라. 저는요, 우리 큰아들이 장가 안 갔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장가 가기 잘했어요. 떼내기. 정말로 그렇잖아요. 안 갔으면 우리 남자만 3명이 있어요. 이거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근데 그냥 우리가 할 일을 세라 사모가 다 해. 그렇잖아요. 참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또 아들 낳았는데 축복이 있을지어다.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제가 우리 하나 사진하고 지금 난 하일이 사진하고 그때 사진을 둘이 비교를 해봐서 쌍둥이 또 어득이 이렇게 바꿔놓으면 모르겠어. 이게 누가 하나고 누가 하일이야? 이렇게 하일이를 갖다 놓고 하나 보고 이거 누구야? 알더라고요, 하일인지를. 똑같네, 너랑. 아주 내 눈으로는 못 분별해내. 참 유전자가 대단한 거 같아. 아주 똑같아. 밤톨 2개가 나왔어, 권사님. 그때 어떤 현숙한 여인에게는
이렇게 가정에 행복을 주고 남편을 잘 섬기고 아내를 또 돌아보고 남편을 이게 그런다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 남편은 아내를 믿고 산업이 핍절되지 아니하고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여인들이 가정에서 부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보니까 한번 자기 자신이 부지런한 것이 현숙한 여인이고, 두 번째로는 21절을 읽어봐요.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2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걸 통하여 가정을 잘 세운다는 거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여러분, 내가 있는 곳마다 행복한 이 공동체 분위기가 돼야 돼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참 사실 이 세상에 와서 인생은 짧거든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해줘도 짧은 시간이에요. 진짜 100년 금방 가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언제 올까? 눈 10번만 깜박거리면 10년 오네. 제가 여기 온 지가요 벌써 15년 됐어요. 16년. 눈 깜빡거렸어요. 앞으로 20년 되면 어떻게 돼 있을까? 나는 50년 돼도 끄떡 없을 것 같아. 김세라 권사님. 지금도 이게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걸으면 제가 빠르거든요. 숨도 안 차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뭐냐면 금방 가요, 여러분. 10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사람마다 유익을 주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자녀에게 행복을 주고 성도에게 행복을 주고. 아멘. 그러니까 왜 만나서 친하면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드냐 이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관계 만들지 맙시다. 조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좋은 관계,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행복하다면 내가 행복해지는 관계,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불편하다면 내가 불편해지는 관계. 얼마나 배려가 많아요. 저는 사실 지금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주려고 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나를 저 목사님이 만남으로 배울 것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를 만남으로 나를 보고 행복해 할 수 있는, 헤어졌다가도 내가 보고 싶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것을 가질 때 내가 나쁜 걸 가지고 좋은 걸 상대방에게 주려고 노력을 해요. 사실 마음 먹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전 성격이 잘 안 돼요. 나도 나빠요, 성격이. 그래서 안 되는데 나는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딱 결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다스려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안 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나를 보고 흐뭇해하는 것을 보고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남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요, 여러분들 항상요, 나 자신을 부지런하고 깔끔하게 해야 돼요. 냄새 나는데 누가 좋아해? 나이 들어도 여러분 깔끔하게 하고 다니세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멋쟁이가 되세요. 보배가 되세요. 진주가 되세요. 응?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멋있어질 수 없어요. 노력하지 않고 아름다워질 수 없어요. 노력하지 않고 부유하게 될 수 없어요. 부지런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얼굴도 여러분 자꾸 다듬으세요. 막 가서 그냥 어떤 저 권사님은 옛날에 얼굴 이뻐진다고 숟가락으로 자꾸 때려 쌓더라고, 얼굴을. 아, 진짜 그거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탄력이 이 치면 이 안에 있는 피부가 탄력을 받아서 밖으로 나와서 젊어지거든요. 화장 많이 해봐서 잘 아시나? 응? 그래서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 배어들어서 안에 그 어떤 이 젊은 세포가 이게 넓지 않게끔 밖으로 나오게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게 나를 만남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므로 성도들이 옆에가 아우 그 권사님이 나와서 행복해. 나는 저도 이 세상을 마칠 때 정말 나를 보고 행복했어. 저는 내 남은 인생을 그렇게 달려가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있으므로 우리가 행복했어. 응? 그래서 저는요, 내가 의도적으로 우리 며느리한테도 잘하려고 노력해요. 또 잘해야 되고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애를 써요. 그래서 불편할까 봐 안 가요. 어.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부지런하고 가정을 위해서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나를 통해서 행복하게 해주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요, 저는 항상 옛날에도 내가 새벽재단에 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 뭔가, 누굴까? 뭐 돈 많이 번 걸까? 경제적으로 괜찮을까? 많이 배운 사람일까? 아니면은 뭔가 좀 더 남들보다 출세한 걸까? 성공했다고 못 봐요. 저는 성공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삼성그룹이 낮에 이야기했던 이건희 회장님 같은 사람은 성공했나요? 실패했어요, 인생. 여러분, 죽을 때 그 많은 재산을 놓고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만난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서 행복하게, 가정에서 나를 만남으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야 돼. 아멘 좀 해봐. 부부끼리 막 싸워서 자녀가 불안해가지고 막 집을 뛰나가고 얼마나 불행해요. 나를 만남으로 야 우리 부모님을 나는 잘 만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현숙한 사람, 할렐루야, 부지런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에 대해서 살아주고 이웃에게 이롭게 해주고, 그리고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이 근본, 이 지혜의 특징은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남에게 손해를 주지 않게 하려고 하고 내가 미래를 부지런히 준비하면서 내가 지경이 넓혀지고 그 가난을 끊고 자녀들 행복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잘함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앞으로 대를 이어가면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런 원인은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내 머리에서 나와요? 내 지혜로 와서? 아니에요. 내 물질에서 나와요?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 보세요. 답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어디서 나오느냐? 자, 한번 30절을 읽어봐요. 30절을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모든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주위의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이런 모든 것에 나오는 그 원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같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정치인이에요? 아니면 아버지예요? 아니면 어머니예요? 가장 무섭고 두려운 분이 누구야 되냐면 하나님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으로, 선한 길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한 것도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게으른 것은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한다면 그의 삶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이 교회가, 여러분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하나 세우기까지는 한 가정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어요. 사실 이 교회가 여기까지 우리 성도들의 많은 희생과 땀과 피가 들어가 있는 이 직업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희생,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봉사, 하나님 안에서의 이 어떤 그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내 자존심과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내 어떤 일을 위해서 추진해 간다면 이건 엄청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함부로 교회 성도들을, 교회를 허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까지는 더 나아가 예수님의 피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어떤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싸움이 일어나서 안 돼요. 다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나거들라 여러분 그것을 거쳐야 돼요. 믿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주위를 유익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잘 되게. 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 내게 어떤 손해가 와도, 전쟁통에 와서 나를 잡아 죽일 원수가 와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불이익되는 일을 안 해요. 다윗이 복을 받아요? 받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왜 그렇게 선한 일을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놓고 왜 선한 일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요, 신실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나를 통해서 남을 행복하게 해줘요. 아멘?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엉터리로. 예를 들면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과정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현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생업에도 복을 받고 직장과 사업장도 복을 받고 자자손손 대대로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저도 기대를 해요. 하일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야,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할까? 응? 하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일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손자를 통해서, 아직 미래의 손자의 그것도 우리 손자가 결혼해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 미래의 주님 오실 때까지의 그걸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가난을 끊는 것도 미래를 향하여 끊는 것이고, 내가 성실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향하여 하는 거예요. 내 자자손손,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이 수많은 열매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 세계를 변화시킬 이 안에서의 믿음의 공동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이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옆에다가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아니고 나하고 원수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의 삶이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면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